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다룹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형제들 간에 있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겠죠. 이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철학의 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기독교적 유실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자기 초월성,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살아가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게 기독교 유실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렇게 떠난 철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렇게 벗어난 이게 이제 기계적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정도 이렇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이렇게 방치해서 시계가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은 저절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신론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신론이라고 불러서 이제 이신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신론이 이름은 똑같은데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주 쓰는 두 가지인데 하나의 이신론은 이제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세상은 선과 악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런 것도 이신론이라고 부르고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다른 신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우리를 방치해 두신다. 이게 그 이신론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 우리를 방치하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제외시켜 놓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게 자연주의, 그런 철학사조로 이렇게 분류하면 자연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자연주의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만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결국 공산주의의 유물론, 세상은 다 물질로 돼 있다, 이것도 이 자연주의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작은 철학적 사조입니다. 왜 이게 이 철학 사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진짜 믿고 있는 경향성은, 제가 제일 처음 설명해 드렸던 기독교 유실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가치,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관계를 시도하신다, 이런 데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실 죽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실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책임성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방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거 허구의 하나님이나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무리 강하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런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우리는 예배당에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후 세계를 위해서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어떤 보험같이 예배당에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삶을 살겠죠. 오늘 여기 이제 어떤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세상 법정에 이렇게 가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 비판의 대상이 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혈안이 돼 있죠. 자기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속고 싶지 않고, 이것이 지금 현재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이런 모습.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뭐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현재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는 이 증거,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겠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그거는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개입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우리 중심적으로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리거나 이렇게는 안 할 거거든요.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나 다름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믿기에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중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개입하기 위해서 신과 인간이 다시 서로가 서로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신과 인간이 그전에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 특정한 사람들은 이게 뭐 집단끼리 이렇게 소송을 했는지 개인 대 개인이 소송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는 이신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스스로 보복을 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주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분들 종종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불신자와 다름없이 그렇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것들은 기대해 볼 가치도 없죠. 그들 안에 주님은 이미 살아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할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기대도 사실 하지 않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좋은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기운 같은 거죠. 기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그거는 힌두교 신자들이 믿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힌두교의 신은 인격체는 아닙니다. 어떤 심오한 어떤 존재, 어떤 힘. 때때로 우리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 심오한 존재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을 빌려오거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이런 교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통이 터져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종말에 사단의 그 일파들을 그들의 그 행한 일을 참소하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천사의 일이죠. 자기 지위를 떠난.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게 그 세상 법정으로 간 것에 대한 질책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법정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등하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겠죠. 이 내용으로는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 있는 이 그룹의 판단력이 세상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을 우리보다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하등하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 좀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 교회 안에서 판단력이 미숙하고 그리고 어린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부분들 이렇게 분쟁의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맡겨놓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근데 제가 본 이 페트라 주석에는 경히 여김 받는 자에게 차라리 우리의 삶을 맡겨라.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무엇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 말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너희가 세상 법정에서 이 너희의 사사로운 이 일들을 맡기는 것 자체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부끄러움을 가져야 될 일인데 고린도 교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다시 찾아주는 앞에 우리 읽을 때 어떤 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정반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수치심을 잃어버린 거죠. 수치심.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손상되지 않게 하려는 그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죠. 솔로몬의 그 우리 심판 기억나시죠? 진짜 어머니, 가짜 어머니. 솔로몬이 그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아이를 둘로 반 나눠 가지라고 하잖아요. 진짜 어머니가 했던 행동이 생각나시나요? 차라리 그 사람에게 주라. 차라리. 이 어머니에게 소중한 게 뭐였나요?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이것을 위해서 자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냥 반 나눠 가지는 거죠. 근데 진짜 어머니는 그 아이의 생명, 그 아이의 복지, 그 아이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상실의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가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자기 만족적인 자기 위로, 자기 소망, 이것에 총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그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짜 엄마인가
아닌가가 이렇게 결정나는 거죠. 솔로몬 지혜로워서 진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그 가치, 이게 뭔지를 밝혀내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머니이냐 어머니가 아니냐, 이걸 결정 내리는 거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켜지고 고귀하게 여김받도록 하는 것,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에서 지금 세상 법정에 가서 추한 일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땅에 짓밟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의 본질적인 부분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사람이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아이를 반토막 내서라도 갖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하고 똑같은 거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당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세상 법적으로 나아가는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특징인가?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성적인 가이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 주변에서 만연되어 있는 그 다신교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에 굴복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를 말하죠. 도적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탐욕을 부린다, 그리고 탐색한다. 이것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소유권을 되게 중요시 여기십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에게 소유권을 맡기셨습니다. 법정이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의 삶,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역을 구분해 두신 그 영역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영역을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영역, 그것이 우리의 힘의 영역이라든지 경제적인 영역, 이 영역에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위의 그 바운더리를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남의 영역들을 침범해 들어가는 월권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내 영역을 책임성 있게 다스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무소유는 사실 그런 책임성을 동시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상이죠. 무소유라는 것이. 남의 영역도 나의 영역도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소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것, 이것은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탐욕. 그래서 우리가 그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탐욕은 아닙니다.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쭉 나열했던 이런 삶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삶을 그대로 살아도 이 사람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이후로는 이런 삶이 한 발 걸을 때마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점점 불편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정 보완해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계속 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사는 방법. 아니면 우리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무시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십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역하고 거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도록 만드는 이런 삶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위에서 나열하고 있는 삶을 도무지 지탱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힘든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힘든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가 성령 안에 있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미숙할 때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런 특징대로 그대로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오늘 같은 이 내용들이 간혹 발생할 뻔하는 경우가 포도나무 교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여러 군데 빌려서 갚지 않는 미숙한 사람이 보통 빌리죠.
근데 그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담임 목사님에게 가져갔어요. 현명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형제가 일하는 업체에 일을 맡겨놓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었고, 그럴 때도 손해본 분이 참으시더라고요. 이런 일 안 일어난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일어날 뻔한 상황들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래도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오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깊이 녹아 있어서 조금 이렇게 연약한 자들 그리고 미성숙한 자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무분별한 일은 있었지만 이것과 상대하는 또 다른 분들이 그 선을 넘지 않은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항상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불신자들하고 비슷하다든지 아까 앞서 설명했던 이신론자들 같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그 더 깊은 연장 바깥으로 나가면 초반에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짓밟고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습성화되면 언젠가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이게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걸로 믿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전조 단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가꾸어가는 이 전조 단계부터 싹이 잘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나쁘고 창피한 생각하기에도 오금이절인 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지 않은 것을 인해 감사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를 높일 것이 아니라 이 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가치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의견을 피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결정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삶의 모든 결정과 방향성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사건들뿐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면적인 결정 거기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극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족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성숙함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연약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삶의 영역들을 성령으로 잘